오늘 이 시간에는 승리의 찬양 교훈시 시편 45편에서 50편까지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승리의 권능을 찬양하니 48편까지 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물의 무능을 가르치니 49편과 50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물론 이것이 가이과 그 찬양대원들의 깨닫게 된 하나님을 시로서 표현하는 것들인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오늘 이 시간에도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오늘은요, 재물이 신이 돼 있는 세상이잖아요. 재물이 신이 돼 있는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평가는 재물로 합니다. 경제력이 좋으냐 나쁘냐, 많으냐 적으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종교단체도, 모든 단체도요, 물질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 한번 재물의 무능을 가르치니 49편과 50편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가치가 있나? 재물은 무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49편 1절에서 13절까지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물질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모두예요. 다예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물어하고 다 들을지어다. 모두 다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려는 것. 지혜, 명철. 지혜라는 건 뭐예요? 여기는 재물을 말하는데,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재물을 다스린다는 건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명철은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 가치로 아는 것. 가치관이 절대성을 갖게 되는 게 하나님이 그 절대성을 가지고 있구나. 가치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절대적 가치로 아는 것. 이게 명철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 명철을 묵상하려라.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나를 따라 둘러싸는 거지요.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작용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오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이름으로 그 거처는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물은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은 뭔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나? 여기 나온 대로 뭐예요? 구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세가 있다라고 종교들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내세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착한 일들을 하고 많은 돈을 내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영준하여 썩음을 보지 못하게 하니 보지 않게 못하리니 이 말은 부활하지 못하게 한다. 재물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활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모든 것들은 할 수 없는 그것이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러죠. 무슨 부활이 있느냐. 부활은 없는데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불교에서 착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악한 일을 하면 짐승으로 태어나. 부활을 그리워하는 거지. 부활할 수 없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못하게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오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타인이 취하고 이런 일 한다. 그러나 뭐예요? 문제 해결은 할 수 없고 그런 본다 이 말이지요.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악인들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 하여서 어떻게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고 유산으로 주고 물려주고 많은 걸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존귀하나 사람이 존귀하나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영원하지 못한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한다. 영원한 게 아니다.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똑같다. 죽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이에요. 두 번째로 14절에서 20절. 우매자는 음부에 버리고 택자는 구원한 것을 가르칩니다.
우매자는 음부에 버리고 택자는 구원할 것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뭐예요?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말씀 그 자체가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영원한 곳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 인생들이 시간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시간 차이를 느끼는 것뿐이에요. 시간 세계 안에서 시공형의 세계 안에서만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갖게 되는 거지.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없습니다. 14절, 13절입니다. 13절까지 보고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둔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발을 칭찬하리로다. 칭찬하죠. 죄를 많이 남겨놓고 이름 남겨놓고 이러면 왜 사람들 칭찬한다 이거지. 그러나 이건 영존하는 것이 아니다. 14절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다.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음부의 군대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다 아니다 이 말. 악인들, 유기자들, 아름다움 음부에서 소멸된다. 아름답다겠잖아요. 칭찬하고 이름으로 전지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고 그러니까 왜 사람을 정죄하냐 이것 좀 못한다 하니까 저희의 이러한 행위는 저희의 우중함이나 후세 사람은 저희들이 우매함이지만 우매함 그런 일이지만은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다 음부에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면 지금도 그전에 있었던 그 흔적밖에 없잖아요. 그 흔적도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 모든 모습들을 형체들이 있으니까 없지. 관광지라고 뭐 성지라고 하면서 가보면은 그 흔적들만 조금씩 있을 뿐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 영혼을 구속하나니 재물은 구속할 수 없다겠잖아요. 구속하지 못하고 속전을 바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전을 드리는 거에 대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므로 내 영혼은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려다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힘이 있는 자, 권력하는 자, 권력을 갖고 힘을 갖는 자들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
그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분노하지 마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는 것. 저가 비록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역대의 열조 얘기로 돌아가니 영영의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부모들이 돌아가시듯이 그들도 다 죽는다. 영영의 빛을 보지 못한다. 그는 그것으로 끝난다. 음부로 들어간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것을 보면 천국은 빛나고 화려한 곳이고 밝은 곳입니다. 음부는 어두운 곳이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명예와 부귀 영화를 우리는 찾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자기의 삶을 걸고 가지만 그런 것을 찾아가면서 살다가 결국은 늙게 되는 거고 이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짐승과 똑같은 삶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상대자를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하고 너무 화려하게 살고 너무 부유하게 살고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상대자들 짐승이라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망이 없어요. 실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49편에 말한 게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삶 속에 누여졌으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불만하며 살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 현상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지 말아라. 그건 미련한 짓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영원히 밝은 빛 속으로 빛을 비추는 곳에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뭐예요? 젊으나 늙거나 부귀영화를 쫓아 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 사이의 평가도 부귀영화를 가지고 나라의 평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0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재물보다 중심을 원한다고 한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심판장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내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 그럴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자유롭게, 견고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곤고함이 있고 초라함이 있고 비참함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 내 백성, 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곧 네 하나님이다. 8절에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범죄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제사드리고 번제드리는 제사드리는 이런 것들을 내가 먹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욕심내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니다. 뭘 막 짐승들을 많이 갖다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인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갖다 주면 좋아하는 줄 아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보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왜 우리가 소우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왜 이걸 내 거라고 합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먹이고 키우고 하니까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등록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다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모든 산천초목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입니다. 근본 원리를 얘기합니다. 방법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머리 좋아서 개발하고 자기들이 머리 좋아서 뭘 이루어가고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쓰시는 방법과 수단이에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지라는 것을 감사하게 되고 그 마음을 받는 거다. 하나님께서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 놀랍죠?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에 끌어내려서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계시라고 하잖아요. 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환난 날을 통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나를 쓰시는 거죠. 피조물을 쓰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걸 잊으면은요, 감사가 없어요. 그걸 잊으면 주어진 세상이요,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다 맞는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23절. 악인의 사악한 행동을 책망하며 진노할 것을 가리킵니다.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법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며. 이 말은 뭐냐면은 율법을 전하며 언약을 입에 두느냐 이거든요. 이방 민족들이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믿는 척, 율법을 지키는 척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방인들, 대적들이 이러는 거죠.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수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래서 아무 일을 당하는 게 없어. 약하게 살아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간사하게 이렇게 살아도 당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 간다 이 말이야.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렇죠? 21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너는 그거에 올가매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망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언약을 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자기의 이익을 주고 자기의 유리하게 해석해가면 이용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아무도 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능자요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가다 이 말이에요. 감사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다 이루었다. 너희들 이건 알아라. 건질 자 없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요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고 나 자신을 알게 되면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재물은 아무 능력이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는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며 땀을 흘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지. 왜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을 알아라. 그래서 찬양하고 하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 소중한 삶에 우리가 함께 있음에 함께 속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